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나셨습니까? 2025년 벌써 오늘도 1월 12일이 됐네요. 자, 세월은 유수와 같이 쏜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세월과 인생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고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53장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건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기침 감기로만 여기고 그렇게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워낙 이제 심하게 깊어져서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니까 신장이 많이 망가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상당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 2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위치가 그렇게 뭐 썩 좋은 위치는 아니라서 좀 수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쉽게 수술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장소가 같은 콩팥이라도 그런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7cm까지가 일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7cm 안이라고 하더라도 4cm까지를 1A, 4cm에서부터 7cm까지는 1B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따지면 1기, 3기, 4기 뭐 이런데 1기의 그 제일 가장 이제 시작인 A 단계에 와 있죠. 그래도 저희가 좀 몸이 예민한 편이라서 좀 빨리 나타난 게 아닌가, 빨리 그 알아차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이력을 쭉 더듬어 보면, 그런 증상들이 최소한도 한 3, 4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너무나도 소화가 안 되고, 밥을 안 먹어도 속이 항상 거북하고 가득 차고, 그 행경막 있잖아요. 명치 끝에서 이렇게 호흡할 때 올라갔다 내렸다는 행경막이 있거든요. 그 행경막이 이렇게 그 갈비 끝에 쪽으로 이렇게 행경막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힘이 그런 아픔이 오고 소화제 먹어도 위내시경도 하고 십이지장도 조사하고 아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연말에 기침감기가 심해서 가래 기침이 심했죠. 여러분들 이제 그 동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오늘도 이제 지금 시작은 괜찮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가능하면 그 음성을 낮춰서 톤을 낮춰서 조용히 부드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몹시 속이 불편해서 이제 위내시경도 이제 매년 한 번씩은 받아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십이지장도 그 검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소화제도 먹고 그래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그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혈관 내시 혈관 혈관 조형 그 CT를 찍으니까 신장이 났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의료 대란이잖아, 지금요. 의료 대란이라서, 천안 성모병원을 갔다 왔는데, MRI를 찍어야 되는데, 2월 10일 날이나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마음에 놓이지 않아가지고, 서울 성모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거기도 벌써 2월 10일인가 11일 날, 초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까지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아도 항암 치료든가 이런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2월 그 중하순은 돼야, 아무리 빨라도 2월 중하순은 돼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수술을 받게 될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고 또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들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요.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53장 이사야 강의를 시작하는데 좀 톤을 낮춰서 할 테니까 양해하시고 해봐서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2시간을 할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해서 그냥 1시간만 할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해서 2시간만 할지 나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53장은 이미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사야 이 말씀이 이미 인용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상고해 보자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가 무슨 지금 한참 됐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만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예수가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거든요. 지금 예수가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 생각 안 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라. 그가 우리 현재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생 아니면 우리 후세대의 그런 인생들의 그 죄와 그 목도 이미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했노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가 고난 안 받고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우리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예수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칭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칭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다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외관 겉모양 생김새로 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한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관도 생김새가 남자와 여자죠. 조직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생겼고 여자는 여자대로 생겼잖아요. 조직이 생물학적인 조직이. 그래서 그런 외관을 두고도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지만 진짜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은 남자는 씨가 생성될 때의 남자고 여자는 생리가 시작돼야만 그때에 비로소 여자예요. 그 이전에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여자가 아니라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씨를 줄 수 있어야 남자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생육할 수 있어야 여자예요. 이러한 생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를 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인데 이것도 역시 이 남자와 여자에서 비교를 했듯이 그냥 내가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만 받는다고 해서 그게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씨가 없으면 씨를 내주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이사야 54장에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이제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많다는 말씀이 뒤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남자에서도 똑같이, 응? 여기서도 남자가 똑같이. 그러면 창세기 여기다 쓰자. 창세기 21장 이해해 보면 또 다시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 보면 이게 통째로 얘기하면 이게 여자예요. 즉 예수가 여자예요. 일단은 예수가 여자라고. 여자가 지금 여기 그 생리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인간 생리 얘기했잖아요. 생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분화가 되면, 전에 분화 얘기 많이 했죠. 분화가 되면 씨와, 즉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씨가 있는 말씀이 생기가 오면 그때 비로소 진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해서 뭐냐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는 씨도 있고 씨를 키울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원리라든가 성경에서 남자, 여자, 예수, 지난 12월, 지난 얼마 안 됐지만,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를 이야기하고 뭐 했지만, 성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지금은 예수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왜 하나님의 본체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둘이 합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다시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기가 된다고. 그냥 씨 없는 수박이라는 얘기가 있죠. 씨 없는 포도라는 것이 있죠. 결혼해도 무정자증은 아기를 생산 못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지 못하고 그냥 배운 것으로만 하는 그런 것에서는 예수가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씨가. 왜? 정자가 없으니까. 정자가 있어야 난자와 만나서 분화가 되는 거지. 성상을 했다고 해도 무정자증이면 다 할 거 다 하되 난자를 살려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자가 성경에서 언약으로 된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여자이면서 남자라고. 그 근원이 하나님 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막힌 정말로 골로새서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만대와 만세 전으로 감추어졌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날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누가 우리 전한 것을 들었으며 옳다고 신했으면 믿었느냐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일반 신학자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씨가 먹혀요? 안 먹히지. 특히 온전히 신학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나도 안다, 나도 배웠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그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요. 2000년 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누가 받냐고요. 이거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예수가 질고를 받는 거예요. 이미 창에 찔리고 죽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죽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한다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대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왜? 자기의 죄를 모르거든,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거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 욕보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 살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4절에 기록한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삼각대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신장 그 암을 발견하면서 제가 걱정한 것이 있어요. 혹여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건강 하나 지켜주지 못하시나? 그것을 안수해서 낫게 해주지 못하나? 이런 그 마음의 시험과 올무로 인해 가지고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의 상처를 받을 자가 없을까 하는 것이 엄청 걱정되고 이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한 번 오는 것은 가늘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건강히 오래 살기를 염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 나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내 안에는 이미 내가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세우시는 3일 만에 세우시는 성전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복인 거예요. 죽으면 사실 지금 죽으면 내가 복이죠. 사실은 더 살면 내가 누릴 낙이 뭐가 있어요? 이제 늙었으니 먹고 마시면 얼마나 먹고 마실 거예요? 여자도 더불어 즐겁게 산다면 이제 늙었으니 뭐 얼마나 더 더불어 즐겁게 살 거예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시면 할렐루야죠 진짜로. 난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취하에 가시면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너무 이제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제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몇 명 안 되지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역사하시면 요엘서에 있는 말씀하시 마지막 날에는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에 속히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을 목도하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거를 내가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인가 같이 스가랴가 누가 그 기도할 때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목도하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않으라는 그 말을 응답해서 고맙다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내 그 나라를 목도하기를 원했는데 그거 하나 목도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하나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거 하나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없어도 누구 꿀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막대기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신을 부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거든요.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만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을 청중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느냐예요.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사야 53장 4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지금도 내가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 아닌데 그럴 수 있나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혹여나 행여나 들고 부인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 하기 전에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밥상을 차려서 갖다 놓으면 내가 저거 좋아하는 음식 아닌데 이러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절 이 정도 하고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죄 사함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5절에 기록한 찔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이거 다 실제로는 말씀이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받아서 그 말씀이 온전하여질 때에 나도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요. 부활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해요? 예수가 먼저 부활해요.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내가 산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죽는다니까, 고난을 당해서. 그가 살아남을 인해서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고난을 받아요. 항상 우리는 그는 고난을 받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순서를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부활함을 인해 내가 거기 붙어서 산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지? 어떻게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러한 과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뜬구름 잡기식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전에 언젠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성경은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은 아니지만 오늘도 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하나도 이사야 34장이 지나왔지만 한 말씀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말씀이 풀렸어요. 전 진짜로 여러분들 성경을 어느 정도 꿰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성경을 꿰고 있는 하나님이 맞춰주신 이 말씀의 그 정도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한 말씀도 이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풀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만 못 보고 그걸 꿰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래서 5절도 우리가 이 찔린다, 여기다 뭐 죄에 상한다, 그 상한다 이런 말씀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씨름과 씨름을 거쳐서 깨달아지는 말씀도 많잖아요. 이게 바로 상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부정하다.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걸림이 없고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었고 아니라 함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선입견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어떤 알량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먼저 경계를 그어버린다. 이게 바로 예수가 상하며 상처받으며 찔림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럼 온전한 실체의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예요. 그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분려되고 거기에서 내가 한 생명을 잉태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5절 끝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육신에 우리 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홀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영향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이라도 영향을 주신 게 없다고. 그러면 6절에서 있는 것이 양같이 다 그릇 행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짐승은 사람의 손에서 그 길들여진다는 말씀이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모든 짐승은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짐승을 키워보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그 자기 갈 길을 갔다는 뜻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여기 순한 양 이런 이제 말씀이 양 같아서 여기 나와 순한 양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양 같아서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주인 앞에 잡히면 양은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털을 깎잖아요. 털을 안 깎으면 양들은 그 여름엔 더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털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양을 이제 키우는 것은 그 털과 고기 그 두 가지를 다 있고 또 젖도 있지만 그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하고 그 개들을 둬서 개들이 그 양몰이를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우선 나 자신부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러길 원하고 그러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했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성경에는 시편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24시간 묵상합니까? 특히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지고 그동안 이제 땅을 좀 이제 한 200여 평 되는 걸 경작하면서 그런 일도 해야지. 친구들도 만나지. 동네 사람들 만나지. 놀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물론 무시 기도로 마음의 묵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24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6시간은 잠을 잔다고 하면 8시간 빼면은 18시간인가요? 24시간이니까 16시간인가요? 18시간인가요? 8시간 빼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럼 다 우리가 성경만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들 동영상만 듣고 계신가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자기 할 일, 어느 인생이든지 자기 할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선 사람이 할 일부터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조금 봐야지. 그럼 말씀 보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뭐 계속 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잠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잠시 훑어보고 뭐 2장, 3장 보는데 1시간 안 걸려요. 그럼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씀, 이게 어떤 뜻으로 어떻게 인용됐고 이렇게 왜 근원이 뭐고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이게 이제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다예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양값어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주님을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삐뚤어 가면은 그때 이제 양치기가 키우는 개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삐뚤어져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항상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만큼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다 커줍니까?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할지라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채찍질하잖아요. 이게 지금 6절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청종하여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런 행하는 때가 많다는 이런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제 6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절, 5절, 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영은 말이 없어요. 영은 말이 없어요. 예수가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그럼 가지고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 스스로가 돌이키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뼈와 살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얘기를 앞에 했듯이 그 즉시 참아도 한두 번 참고 두세 번 참고 하다가 그 즉시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 안 하신다고. 자기가 돌이킬 때까지. 이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주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하늘도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돌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돌아보신다고요?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다고요? 이게 일반 신학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만 해라. 그럼 구원이다. 복 받았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맞느냐고. 창세기 얘기를 또 하면 여기 있는 거지. 왜 남자와 여자를 해서 하나님이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생리적으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도 생리적으로는 결혼하게도 짝짓게 돼 있어. 짐승도 식물도 짝짓게 돼 있다고. 아니 전지전능하시던 하나님이 그럼 둘이 남녀가 합해서 결혼하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비밀이 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이방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했던 자들도 너는 틀렸어, 뭐 어쩌어, 너만 어쩌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가 되잖아요. 나도 언제 어떻게 어떤 기회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나도 7절과 같은 이런 일을 내가 직접 행할지 몰라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때에 자기가 만찬석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가 너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럼 베드로가 그 말했을 당시에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자기가 예수를 해롭게 하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주를 위해서 주를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 성경을 조망하고 조명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죠. 실전 이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곤욕을 당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날도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지금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가복음인가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자가 예수를 죽이지 성령을 모르면 예수 죽일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각자 안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분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를 이룬 사람만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다고. 곧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떨어지고 아우된 자가 되면 다시 회개하는 죄사가 없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씨가 이런 씨가 없는 그냥 외관으로만 이럴 때에는 본문만 가지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욕해도 배반해도 뭐해도 다 하나님이 나중에 간합해 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왜? 모른다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자식들로 얘기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예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상토 꼭대기에 올라가고 수염 뽑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때는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뭔지 그 실체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 뭐예요?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거잖아. 자, 8절 보자고요.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뒤집어 봐야 돼요. 지금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백성의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사실은 자기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다시 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8절 다시 봅시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예수 빌라도 부장에서 이렇게 됐죠. 그때 당시를 보면 그리고 끌려갔죠.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세상 사람은 산자 여기는요. 우리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때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의 허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고 허물을 받고 이렇게 형벌을 받았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얘기하는 오늘날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성령 모독죄로 저가 인간으로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식을 범하기 때문에 그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지금 기록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8절이. 응? 자, 좀 입이 좀 마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8절 말씀부터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